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규정하십니까? 나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며 불행과 행복을 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름을 선악과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선악과 하면 사과를 연상하는데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과연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았을 때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행복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처음 경험해 보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몰라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을 행한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한 발 차이, 즉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불행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는 불행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입에 넣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입에 넣어 먹었던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들의 행위가 가인에게로 이어져 자신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로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잃은 현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곳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문 밖입니다. 문 밖은 한 발 차이로 한 발로 갈 수 있는 곳이라 가장 가까운 거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가장 먼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인 계약으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혼 기간으로 약혼식에서 서약과 선물을 교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약 1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혼 기간이 끝난 후 열리는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가 결혼 예식의 마지막 단계인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 즉 비유에 등장하는 10처녀들은 먼 거리까지 나가 신랑을 맞이하고 그를 신부 집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살 새 집으로 가는 행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식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을 밝히는 것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신랑이 멀리서 올 때는 그가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기에 신랑을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넣는 그릇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슬기로웠고 5처녀는 미련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더디 오자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혼인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녀들이 잠든 사이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등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낡고 까맣게 타버린 천 조각을 벗기고 새 기름에 적셔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당황하여서 서둘러 기름을 사러 떠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떠난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 가지고 왔는데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들의 소리에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문 안에 있는 자들이고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문 밖에 있는 미련한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가 맞이하는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용법을 7번 사용하시는 내용 중에 3번째 내용으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에이미 헷 트라톤 프로파톤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십니다. 또한 10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자신이 문임을 언급하시는데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투라인데 투라라고 하는 의미는 정상적인 통로를 뜻합니다. 양이 들어가는 정상적이고 유일한 통로가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문은 모두 비정상적인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아니고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개가 있습니다. 그 문 외에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가 있을까요?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 성막 그리고 성전은 사람이 설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일까요? 다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노아와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방주, 성막, 성전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모두 하늘에는 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입증해 주었는데 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한 일로 인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과 그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과 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행복한 자로 여기지 않고 불행한 자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자들로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뿐이었습니다.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자 맹인은 9장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지만 선지자 예수가 나를 눈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한 가지 아는 사실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아는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무렵에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이 대학자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뉴턴이 대답하기를 나는 두 가지를 알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기억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공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출교를 당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는 것은 매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쫓겨났지? 나에게 와라. 내가 참 문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의 원문은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을 가르쳐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문이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될 속죄 양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문은 희생양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위한 문이라 말씀하신 것은 양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15절에서 하시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일 큰 글씨로 양문이 있습니다. 사자문이라고도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욥바문, 시온문, 분문, 동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양문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보시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양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자물쇠가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열려 있었는데 양들, 하나님께 바칠 양들과 소가 계속 들어오도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문 가운데 평민, 병자, 가난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다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특권들 측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문으로 가축을 들여보내고 그 가축들을 먼 지역에서 오는 디아스포라에게 팔았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그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축 판매를 누가 독점하였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특히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이를 관장했습니다. 당시에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양들을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양문 밖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은 치유받기 전에 자신은 언제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언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분이 되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통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을 받지 비껴가거나 넘어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도둑이다, 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껴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은요 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본향에 돌아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앞문을 계속 열어놓으셨다. 천국 문을 계속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지금도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세상이 올 때에는, 모든 세상이 끝날 때에는 그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자 방주의 문이 탁 닫혔습니다. 누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향락에 취해서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들어놓고도 준비하지 않고 먹고 즐기는 생활을 하다가 비가 막 내리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자 그들은 방주로 달려가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됩니다. 닫힌 후에는 열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방주가 닫히기 전까지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지 더 이상 무엇이 행복이냐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은 열어놓았을 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내놓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물며 양에게도 말할 필요 없이 꼴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나오는 사랑보다 더 달콤한 사랑은 없고 더 달콤한 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 내용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불행이 엄습해 왔고 불행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 속에 있었던 그 탕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이 탕자를 알아보고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항상
가슴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예수님은 양이 되셨습니다. 어떠한 양이 되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제 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의 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행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불행이라는 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